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레디컬 시리즈 오늘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또 잠옷실에서 또 밖에서 또 인터넷으로 또 예배드리는 우리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흔들어서 한번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 보세요. 다 말씀 들고. 자,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은 분은 성경책이 들어있는 스마트폰을 다 꺼내서 가슴에 대고 우리 같이 기도를 낭독하고 다시 복음 앞에 우리들이 고백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문 보여주세요. 다 같이. 2014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새해에는 주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내 영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 Radical Church, 급진적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지금 앞에 5번 했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또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겼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틀림없이 우리들의 삶에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척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어쩌면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참 힘든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메가처치 논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신광은 교수가 그의 책에서 한국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멈출 줄 모르고 끝없이 계속 자라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암세포입니다. 건강한 몸은 어느 정도 자라면 세포 분열을 통해 적정선을 유지하는데 크기의 환상, 규모의 신화에 사로잡힌 교회는 암 환자와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큰 교회, 어쩌면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이 교회, 만나교회 창립해서 32년 동안 한 번도 성장을 멈춰보지 않은
이 만나 교회가 오늘 이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지난주에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 말하는 성장의 문제는 느린 성장이 아니라 급히 서둘러 성장하려는 것에서 온 것이다. 어쩌면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말인 듯 하기도 합니다. 하늘 나그네의 사계라고 하는 책에서 류호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대형 집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청중과 교인들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대중 광고나 홍보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지 구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판매 전략이나 고객 확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룩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있는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감화를 주는 것입니다. 부풀게 하고 숙성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클 필요는 없습니다. 힘과 능력이 거주하는 곳은 누룩입니다. 힘과 능력은 반죽 덩어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소수의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불타오르는 소수의 마이너리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은 그러한 소수자들 중에 한 부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스트 마이너리티, 누룩입니다. 지난주 주말에 제가 설악산 켄싱턴 호텔에서 이랜드 직원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 집회에 들어가면서 저에게 생각났던 건 수년 전 제가 똑같은 그 설악산의 이랜드 직원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했을 때 사실 제가 거기에 가야 되는 이유가 불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 저를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차 안에서 받았던 전화였습니다. 목사님, 오늘 모인 직원들은 이 판매직 직원들이기 때문에 70% 이상 넌 크리스찬입니다. 이 넌 크리스찬들에게 설교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틀 집회를 마치고 제가 그 답을 알았습니다. 한 여자 청년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제 앞에 와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1년 전 이곳에 제가 자살하러 왔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지난 주간의 그 집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분이 4년 동안 매년 열리는 그 집회를 참석하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경을 들지 않았던 그분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한 사람을 위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복음은 많은 큰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늘나라의 백성,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커진다는 것,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발효시키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 레디컬한 교회는 이 물음을 끊임없이 물을 때에 레디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소수이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큰 것에 타협하지 않고 누룩이 되어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교회의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일이라. 말씀을 준비하며 멋진 영어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How small we are. How amazing God is. 우리가 얼마나 작은가.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우리가 참 많이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2년 동안 만나교회는 그렇게 끊임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힘을 가지려고 했던 그 이유, 그것이 정말 무엇일까? 종종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그래서 교회는 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들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된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교묘하게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힘은 우리들이 강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장 약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가 꼭 커야 하는가? 교회가 꼭 힘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가진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얼마 전에 보았던 Are You Ready라고 하는 북한 지하교회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북한의 지하교회를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웁니까? 그들은 예배드릴 공간도 없고,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도 없고,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배워야 될 것이 딱 한 가지 있더라고. 그들의 약함입니다. 그들이 약해서, 그들이 너무 연약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며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몰래 숨죽여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게 우리들이 배워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레디컬 처치,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가? 웨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자는 성도와 성경, 그리고 번역, 이걸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번역되었으나 동시에 성도의 삶으로 번역됩니다. 세상의 10%는 성경을 보고 90%는 그리스도인을 봅니다. 성경의 번역보다도 번역된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두려운 겁니다. 오늘날 점점 커진 이 교회, 만나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눈으로 보는 이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는데 오늘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레디컬 처치, 급진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이 물어야 될 질문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세우시고 오늘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주목해서 들어야 될 말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항상 설교하라. 그리고 혹 필요하면 말을 써라. 여러분들이 감동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항상 설교하라. 그리고 혹 필요하다면 말을 써라. 제가 지금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설교는 오늘 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교회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혹 필요하다면 우리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설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의 사역이 무엇인가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삶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보여줘야 된다. 오늘 이 물음 앞에서 우리 교회는 레디컬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급진성, 우리가 더 이상 아프리카 오지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아니 저 아시아로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보다 더 레디컬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나를 써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정말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으면 내가 선교사가 되고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위대한 헌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 말씀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급진적인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초대교회를 바라보며 그들이 먼 선교를 꿈꾸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던 그 길이 선교지였을 뿐입니다. 위대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곳, 그것이 교회의 일터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제가 본문을 더 여러분들과 나누지 않습니다. 이미 몇 주 전에 우리들이 함께 나눴던 본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보다 더 급진적인 것은 없습니다. 급진적 교회란 혁명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급진적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결국 그 레디컬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일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찾는 것이 레디컬이고, 32년 전에 만나교회가 잠실 벌판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교회의 마음을 우리들이 찾는 것, 그것이 레디컬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특별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들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오늘날 우리 교회는 행위와 신앙 중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행위와 신앙 중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행위가 따르지 않는 신앙은 위선이고 독선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가리켜 세상 사람들이 왜 손가락질을 하며 교회는 위선적이다, 교인들은 위선적이다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그렇게 많은 교리 교육과 성경 교육이 난무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큐티로 나무 생각으로 매일 묵상을 하고,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변화산에 오르게 되며 정말 많은 말씀들을 듣고 많은 지식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는데,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말씀을 들은 우리의 지식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들이 복음을 살았더라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품으라고, 용납하고, 겸손하라고, 온유하라고, 오늘날 그 많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말씀을 살고 있지 않다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들이 아주 강력하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성경적인 교리와 지식이 뛰어난 우리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도 이같이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들도 이같이 믿고 떠드느니라. 참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진리를 우리들이 행동으로 옮길 각오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바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것은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오랜 연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너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느니라. 요즘 올림픽을 보면서 어떤 선수는 우리들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어떤 선수는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저 선수는 저러다 넘어질 것 같은 선수가 있고 저 선수는 안 넘어질 것 같은 선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요, 규칙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규칙을 신경 쓰면서 운동이 되겠습니까? 규칙이 몸에 배어야, 그것을 신경 쓰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프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프로가 됩시다. 더 이상 규칙에 매여 있는 규칙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규칙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레디컬입니다. 그게 본질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설명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급진적 교회의 특징은 교인들에게 설명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던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잘 포장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은요,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힘이 없었다면 그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교인들 마음 상하는 걸 두려워합니까?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마음 좀 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넘어져서 깨어지고 피도 흘리고 딱쟁이가 지고 그런 스트러글 가운데서 우리들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떨어져 나갈까봐? 사람들이 이것을 떠날까봐?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필연적 갈등,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 전이 때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편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이해하세요. 복음이 여러분들을 좀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신앙을 가짐으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특권을 가지기 위한 대가를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우리 교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너무나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우리들이 잘 되는 이야기, 그러나 그 영혼이 잘됨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헌신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조금 불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제가 조금 불편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슴을 뛰게 하는 복음이 살아있는 그런 목사와 그런 교회가 지금부터 우리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다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너희들의 삶을 고치고 메시지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하셨던 이야기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급하다, 때가 되었다, 너희들이 지금 복음 앞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굉장히 긴박한 말씀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이 긴박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급진성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살아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들이 긴장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교회 밖을 향한 교회인가 아니면 교회를 위한 교회인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사교 클럽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들이 참 많아지면서 세상과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 반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전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주일날 되면 아무도 차를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 직원들은 주일날 다 밖에다 대고 걸어옵니다. 여러분들 잘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라고. 제가 정말 좋은 마음이었는데 제가 이 교인들을 바로 교육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교인들을 편하게만 하려고 생각했고 이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더 헌신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는가? 여러분들이 더 수고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는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헌신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너무 편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당에서, 이 좋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 속에 그런 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너무 교회에 집중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경쟁자가 세상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되더라고요. 제 모습을 봅니다. 내가 다른 교회와 경쟁했구나. 다른 교회보다 좋은 교회, 다른 교회보다 좋은 환경,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교회, 정말 세상과 경쟁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돌다가 내 마음에 드는 더 나은 교회를 여러분들이 선택했는가?
복음 앞에 우리들의 결단보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편리함에 대한 결단들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떠도는 사람? 그럼 십자가를 지십시오. 저에게 메일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 제가 본교회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갑니다.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안 기뻤습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옳은 말을 했는데 그걸 내가 기뻐할 수 없더라고요. 내 마음에 진심으로 기뻐지질 않더라고요. 이게 뭔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복음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접니다. 그래서 만나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던 것 같아요. 제 속에 아주 큰 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경쟁하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른 교회와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경쟁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해 걷기대회를 할 때 분당에 있는 다른 교회와 연합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절대 연합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 가서 우리 이런 거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교회에서 그랬대요.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인데 그럽니까? 교인이 몇 명이에 따라 이 일을 주체하고 주체할 수 없다는 생각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기준이 교회에 크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커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일 우리 교회가 커지면서 한국 교회에 큰 교회들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해야 될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작은 교회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 32년 동안 끊임없이 거운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사이즈의 문제가 아닙니다. 커진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커짐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신병교육대를 종종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병사들을 이렇게 뽑아와서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생각해보세요. 신병교육대에 좋은 자원들이 계속 갑니다. 계속 넘쳐납니다.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신병교육대의 기능은 사람들을 훈련시켜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넘쳐나는데 좋은 자원들로 넘쳐나고 좋은 지식으로 넘쳐나는데 정작 이걸 딱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쓸 사람이 없을 때 우리 교회는 비만에 걸린 겁니다. 동맥경화에 걸린 겁니다. 올해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고달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고달파도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들이 매일 뛰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뛰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먹기만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만나교회가 이제 뛰는 꿈을 꿉니다. 건강해지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혹시 세상의 불의함에 대하여 가졌던 분노가 혹시 무관심이 되지 않았는가? 월드비전의 창시자인 밥 피어스가 했던 유명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들로 인해 제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급진적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이 교회의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보셨던 그 마음으로 교회가 세상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레디컬한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급진적으로 물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레디컬해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의논하며 우리 교회에 급진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프실 일이 무엇일까? 아니,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하실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 사이에서 유치한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영광 중에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까요? 좌편에 앉을까요?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의 마음과 사단의 관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을 두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서운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굳은 결심을 하고 따라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려고 할 때 오늘 교회 안에 많은 비즈니스들이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어쩌면 이 교회가 커지는 이유들이 그런 비즈니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커져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보다 제가 더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다니면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 참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 다닌다 할 때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했는데 우리 세 가족,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남대문 시장인가 동대문 시장인가 단추를 사러 갔대요. 근데 그 가게에 찬송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나이를 보니까 권사님쯤 돼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저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네, 만나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제가 매주 만나교회 예배를 이렇게 방송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그냥 단추는 못 사고 계속 얘기가 이어졌대요. 그래서 나 단추를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17,500원 단추를 샀는데 돈 안 받더랍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잘 안다고. 그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기분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것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 진짜 관계 있는 겁니까?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이게 본질적으로 물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에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높게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내려와라. 나는 그게 아니다. 십자가를 진다 그랬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서로 높이 올라가겠다고 표싸움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며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짓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집을 담보, 은행에 융자를 얻었다가 문제가 생기고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건물이 성공의 상징처럼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공했나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지 않았는가? 이런 말하기 정말 힘듭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근데 제가 이야기하기 진짜 힘든 겁니다. 왜? 우리 교회 너무 크잖아요. 너무 좋고.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물어야 되겠다고요. 레디컬한 교회가 무엇인가? 다섯 번째, 혹시 급진적 삶을 살기보다는 제도를 우선하지 않는가? 좀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 만들어졌던 제도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정말 마음 아팠던 이야기를 하죠. 아니, 복음이 들어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너희들이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주장하는가?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잘못돼 가는 겁니다. 저는
교회의 소망이요, 복음 앞에 서면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오늘 문제가 뭡니까? 저 감리교 목사입니다. 언제부턴가 감리교에서는 위대한 감리교회를 꿈꾸더라고요. 위대한 감리교 만들어서 뭐합니까? 위대한 그리스도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교회가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싸우고 다툼하고 있다면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폴 합이라고 하는 방송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수족관 관리인이 되어버렸다. 사람을 우리들이 계속 낚아야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긴 장로교 가두리에다가 여기는 감리교 가두리에다 성결교 가두리에다 모아놓고 요거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급진적 교회에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세우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 좀 받으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우리 고난 받읍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의 아픔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눈물이 있고, 우리가 믿는 것을 살아가고, 더 이상 우리들이 어떤 건물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교인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마음과 눈물이 되는 급진적 교회, 복음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복음 앞에 우리 믿음으로 한번 결단합시다.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걸으리. 다시 복음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걸으리. 우리 봉헌하며 찬양합시다. 사랑 주었던 그길 다시 오길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우리는 모험한 길보다 늦어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생명 주었던 그일 점점 잃어가려만 해 내게 사랑 주었던 그일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다시 돌아가 주님께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우리 다시 한번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편한 것을 찾아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교묘하게 우리의 욕망을 숨기고 살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나로 고민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엔 때로는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복음 앞에 서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다시 복음 앞에서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레디컬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그 손길들이 복음 앞에서 드리는 손길, 드려진 예물들이 복음 앞에서 온전히 사용되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시 복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다시 복음 앞에서 더 이상 지식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만나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